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이 가장 귀한 복음의 소식이고, 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즐겁고 평안하고, 또 우리가 항상 자유롭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행복하고 편할 수 있고, 또 부담스럽고 별로 기대함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광대하시고, 또 그분의 성품도 너무 다양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만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분에게 들어야 할 지속적인 음성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견고하게 붙들 때, 야, 우리 인생이 너무나 복된 것이구나. 내가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은 너무 복된 것이구나.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느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큰 눌림이 있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할 것을 제대로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적으로 죄 가운데 태어났고, 또 그렇게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다짐하고 결심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늘 또 넘어지고 또 잘못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우리는 뭔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제대로 잘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 스스로가 느끼게 되고, 또 주변으로부터 끊임없이 다른 사람이 우리를 늘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고, 또 다른 사람이 그렇게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틀렸다 말할 수 있는 뭔가 우리 안에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러하니까 성경이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났고 우리가 죄 아래 살고 있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가 보면 또한 이러저러한 또 실패로 얼룩져 있고, 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라는 후회함과 그런 인생의 문제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고통이고 아픔이고 힘겨움입니다. 좀 어떻게 좀 잘해볼 수 없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잘하지 못하면 내 가까운 가족조차도, 남편조차도, 아내조차도, 부모들도 나를 진정으로 이렇게 사랑으로 따뜻하게 대해주고, 나에게 내가 잘할 때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그것을 내가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 나의 성품, 또 나의 잘못된 행동들, 이런 것들은 항상 비판의 대상이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뭔가 사람들 앞에 서기가 두렵고, 그래서 우리는 늘 뭔가 어떤 꼭 의식해서는 그렇지 않지만 사람들이 만나는 게 힘들고, 우리 인생을 좀 그냥 내가 그냥 혼자 있고 싶고, 그것이 우리 모두가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약함을 알고 너의 실패를 알고 네가 잘못하는 것을 내가 안다. 그리고 내가 너의 잘못에 대해서 꾸짖고 책망하고 야단치고 너를 싫다고 이렇게 밀어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받아준다. 너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내가 담당했고, 내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너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 주님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을 사랑으로 경험하게 됐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늘 두려워하고 또 늘 힘겨워하고 뭔가 잘해보려고 하고 또 잘 제대로 하지 못해서 또 힘들어하던 그런 인생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가 잘못했는데도 우리가 반드시 책망받고 미움받고 우리가 밀쳐냄을 당하는 게 마땅한데, 그런 우리에 대해서 괜찮아, 내가 너를 그래도 사랑해, 너는 그래도 내가 가장 너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랑하는 아들이야. 우리의 옳은 행위나 우리의 선한 생품이 그분과의 관계의 기초가 되지 않고, 내가 잘해야, 내가 또 착해야 그분이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게 아니고, 나는 여러 가지로 성품도 왜곡되어 있고 못됐고 또 행함도 온전하지 못한데, 그분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기뻐하고 내가 너를 받아줄게.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런 방식으로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행한 것대로 하나하나 다 책망하고 꾸짖고 그것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그분과의 관계 기초가 우리의 행함이라면, 또 우리의 성품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성품을 바꿔서 그분 앞에 자신 있게 설 수 있고, 어떻게 우리의 행위를 바꾸어서 그분 앞에 자신 있게 설 수 있겠어요? 그러면 늘 우리는 불안한 것입니다. 한번 잘했다가 또 언제 잘못할지 모르고, 또 언제 내 밑에 가라앉아 있는 잘못된 나의 성품이 또 일어나서 하나님과 관계를 그렇게 그르치게 할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종교가 말하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불안합니다. 우리의 행위 기초에서 그분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간다는 것은 너무나 힘겨운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행위에 기초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에 기초해서 우리의 행한 잘못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대로 받으셨다는 것. 우리는 성품도 제대로 된 것이 없고 우리의 행위도 제대로 된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경건치 않은 자를 향하여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의지해서 그분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한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담대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실수해도 넘어져도 그분과의 관계가 깨어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한 자들이 아니고 거듭 실패하는 자들이 아니고 실패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은 자들이고 용납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 안에
살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라고 하는 것은 종이란 무엇인가 제대로 성실하게 주인이 시킨 일을 제대로 완수해야 자기가 행한 일로 평가받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인정받고 칭찬을 받는 것이 종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그래서 종은 잘한 것과 잘하지 못한 것에 따라서 주인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들은 행한 것에 기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행하느냐에 따라서 아버지의 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고, 물론 오늘날 우리의 경험, 우리의 인간적인 경험 속에서는 마치 아버지와의 관계의 경험이 종으로서 마치 아버지를 대해야 하는, 그래서 이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라고 하는 이 본문의 의미가 충분하게 제대로 우리에게 공감되고 있지는 않지만, 본래적으로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종은 행위에 기초해서 주인에게 인정받는다면, 아들은 행위가 아니라 내가 아들이라는 그 신분 때문에 내가 잘못했어도, 내가 종이었다면 그 잘못으로 인해서 당장 불효령이 날 수 있고 혼이 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나는 아들이기 때문에 잘못했는데도 종으로서는 절절매야하지만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또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좋은 성품과 우리의 선한 행위로서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종이 아니라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친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행위 때문에, 또 우리 안에 식미져 있는 어떤 나쁜 성품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버릴까봐, 우리를 거부할까봐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아들의 신분입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어주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입니다. 우리 편에 우리의 무엇이 그분과의 관계를 이어주지 않고 그분의 사랑이, 또 그분에 대한 사랑에 대한 신뢰가 주님과의 관계를 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종의 정서는 의무감이고 두려움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의무감. 이것도 해야 되는데, 주인이 오늘 이거 시켰고 이거 해라고 하고, 이거 하지 않으면 주인한테 또 혼날 것이고. 종의 정서는 의무감과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평안함과 자유함입니다. 무엇인가 잘해야 우리가 그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를 잘 지속할 수 있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못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관계의 성공은, 우리가 보통 이 세상에서의 성공, 또 인간관계의 성공은 사실상 종의 정서, 뭔가를 잘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또 어떤 두려움으로 되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산 사람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함으로써가 아니라 우리가 못해도 자유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해도 평안한 것, 이것은 종이 가질 수 없는 생각입니다. 종은 잘해야 되지, 잘못하면 당장 자기에게 불이익이 돌아오게 되고 고통이 찾아오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무엇인가 꼭 잘해서 인정받는 게 아니고 잘못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무엇인가를 꼭 잘해서 인정받으려고 했던 그것이 너무나 오랫동안 습성에 배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패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우리 안에는 늘 그런 의무감,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판단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늘 바탕에 깔려서 우리가 의식하지 않지만 우리의 생각에는 늘 무엇을 해야 한다는 어떤 강박적인 그런 우리를 밀고 나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잘못한 것을 주께서 받으셨다는 것, 잘못한 나를 받으시고 우리가 잘못해도 그분과의 관계가 결코 이상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 그분이 나와의 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내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 중요한 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관계 기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물론 우리에게 이것저것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그런 무엇인가를 잘하게 했다는 그런 의무감으로 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 물론 뭐 자녀들이 요즘에는 부모들도 원체 어떤 이 세상적인 흐름에 따르다 보니까 자녀들이 무엇인가를 잘해야지 인정하려고 하는 이게 그게 당연하게 되어버렸지만, 그러나 본래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인정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의무감으로 성실하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원하는 것은 그 사랑 안에서 평안하고 자유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너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다. 너의 모든 것이 다 용납받았다. 너 연약한 것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연약한 것을 바꾸려고 발버둥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이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인 줄 모릅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함들, 일의 능력에 있어서 약함들, 우리의 성품의 문제들, 이런 것은 어떻게든지 바꿔야지, 그것을 바꾸지 않은 채 그대로 인생을 산다는 것은 뭔가 인생을 행복하게 성공적으로 살 수 없다는 그 이미 낙인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이 인생의 결정적인 결함이고, 그것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미 실패자로 산다는 것을 이미 너무나 확실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또 성장 과정에서 가지고 있는 결함들, 성격적인 결함들, 또 이러저러한 삶의 많은 연약함들은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바라보게 되자면,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무엇인가 우리가 그런 문제를 고쳐서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나아짐으로써 비로소 인생이 행복하고 성공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네가 그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성품에 문제가 있어도, 네가 행하는 행위에 문제가 있어도, 여러 가지 인생의 성공의 결정적인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너의 성공과 행복을 가로막는 그 결정적인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장애로 태어났는데 장애로 태어난 아이를 진정한 정말 사랑하는 인격적으로 온전한 부모라고 하면 그 아이가 장애로 태어났다는 그 이유로 인해서 그 아이를 거부한다든지 그것을 실어버리지 않고, 제가 우리 여기도 있는 책, 그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 보면 다운 증후군 아들을 가진 그 부모가
어떻게 그 아이를 통해서 사랑을 배워가는지에 대해서. 결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애가 우리가 본래적으로 줄 수 있는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본래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터득한 것은, 사랑은 조건적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면, 우리의 성품이 온전하지 않다면 사랑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품이 고쳐지기 전까지는, 우리 행위를 바꾸기 전까지는. 우리도 부모들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았고, 또 자녀들에게도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나타낸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다. 너의 연약함은 내게 문제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너의 실수를 받아주고, 너는 종이 아니기 때문에, 네가 종이라면 그런 것이 문제가 되겠지만, 너는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너의 실수, 너의 약함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런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한 것을 고쳐서 사랑을 벌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벌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인간적인 사랑은 그런 종처럼 조건적이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통해서 주어지지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점들을 뭐라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도무지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 죄인된 우리를, 도무지 우리 자신도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사랑을 무엇이 있는 자로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기이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한 우리가 주님의 사랑받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약함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이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지만, 이미 드러난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지만 그게 그렇게 쉽게 고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아무리 씨름해도, 내 안에 있는 분노,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내 안에 있는 염려, 아무리 씨름해도 쉽게 벗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만약 주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으시지 아니하시고, 나의 행함과 내가 뭔가 이룬 걸 가지고 나를 평가하시고 받으신다면, 우리는 늘 종의 두려움, 무서워하는 종의 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니라.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으로 전전긍긍하면서 내 자신의 실패와 연약함을 전전긍긍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실수해도 된다. 실패해도 된다. 문제가 있어도 된다.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 실패에 전전긍긍해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뭐라 하고 판단하고 저렇게밖에 못하나 그렇게 손가락질해도 그것에 대해서 전전긍긍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뻔뻔한 것처럼 여겨져도 그게 주님은 믿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완벽하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친 이신칭의 믿음입니다. 이것은 너무 귀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잘한 행위가 아니라 그분에 대한 믿음, 그분을 신뢰하는 것,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분을 믿는 것,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아바 아버지, 나를 받으시고 안으시는 아바 아버지,
나의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거부하지 아니하시는 아바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는 너무나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왔습니다. 이것 해야 되고 저것 해야 하고, 이런 의무감 저런 의무감 속에서 스스로 짊어지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부과하고 있고, 부모가, 학교 선생님이, 주변에 많은 시선이, 이 사회의 기준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 우리를 늘 정죄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종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괜찮다.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고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했고 너는 내가 피로 값주고 산 사랑하는 아들이다, 자녀다.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잘한 것에 기초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갈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하면 그분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못하면 그분이 우리를 싫어하시고,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못하면 싫어하시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두 다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우리가 잘못해도 그분은 우리에게 향한 그분의 사랑을 버리지 않는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잘못할 때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못할 때 그분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 우리가 이제까지 성공적으로 무엇인가 잘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막을 수 있는데, 내가 행한 것에 기초해서 뭔가 잘해보려고, 굳이 내가 하나님 없이도 행할 수 있잖아요. 오히려 그와 같이 무엇인가 내 행위에 근거해서 살아온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오히려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연약한 것,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더 붙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의 행위에 기초하지 않고 그분의 사랑에 기초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과 관계를 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잘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장애물이 되고, 우리의 연약함은 경건치 않은 사랑하시는 그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분의 사랑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히려 계기가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갈 것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어요. 우리가 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의 은혜와 축복을 기대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못하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연약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그분 앞에 나의 모든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 내가 또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내가 믿고 의지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를 내가 바라봅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오히려 우리의 실패가 그분과의 관계에서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베푸셨는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작사한 존 루터, 절망적인 죄인으로 어떻게 이렇게 또 실패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 또 이렇게 실패하고 넘어졌을까? 그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한 것은 바로 그가 실패자였기 때문에, 실패자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를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패,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과 관계의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주는 오히려 계기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실수하지 않으려는, 우리가 이제 심리학이나 이제 상담학에서 말할 때 이 완전주의, 이 완벽주의, 이게
이 정서적인 이 건강치 못함의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뭔가 이렇게 해야 한다는 의무가 이 행위지향적인 삶의 태도들, 이게 종의 정서들입니다. 말하자면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고 그렇게 대접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것을 우리 스스로가 용납을 못해요. 다른 사람이 용납하는 것을 고사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것을 고사. 우리 스스로가 거기에 대해서 힘들고 힘겨워져요. 말하자면 우리의 우리가 그걸 교육에 있어서 내면화라 그러죠. 사회화, 내면화. 어려서 이 사회의 일반적인 기준을 내면화시켜서 그 안에 자기 양심이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기준, 이런 것이.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때때로 건강한 사회적인 삶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 아들의 자유함과 평안함과 그 안식을 잃어버리게 하고 계속해서 종의 정서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내가 뭔가 온전하지 못하면 늘 불안하고 뭔가 잘못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못할 것 같고 그렇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또 부족할 수 있고 완벽하지 못할 수 있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히려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그분의 사랑이 더 분명하게, 연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그 아주 귀한 사랑, 우리가 현실적으로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더 새롭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관계 안에서 이제 새로운 틀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인간관계는 말하자면 조건적이고 내가 잘해야, 행위에 기초한, 내가 잘하면 아빠로부터 엄마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고, 또 내가 잘하면 내가 친구를 인정하고 잘못하면 친구를 싫어하고, 인간관계 안에서 우리가 늘 우리의 행위에 기초한 이 퍼포먼스 오리엔테이션, 이것이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런 것과 근본적으로 대조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오셔서 새로운 관계, 주님이 말씀하신 이 새로운 사랑의 관계, 우리를 우리의 행한 대로 우리를 받으시는 그 사랑이 아니고, 우리가 잘못했는데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우리가 문제가 있는데도 기뻐 안아 주시고, 우리가 이전에는 밀침을 당하는 게 마땅한데, 우리가 지저분하다서 밀침을 당하는 게 마땅한데 우리가 그렇게 더러운데도 우리를 안아주시고 받아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안에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새로운 DNA가 들어와서 인생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마태복음 9장에서 말씀하시는 새 포도주입니다. 새 포도주. 옛부대에는 담을 수 없는 새 포도주입니다. 바로 이 세상의 율법적인 세상의 기준으로서는 이 새 포도주가 이 독소가 되고 이 옛부대를 다 터뜨려 버립니다. 행위에 기초한 모든 관계를 다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성공적인 삶, 내가 인간관계를 내가 행위한 기초에서 잘하고, 그래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인정받고, 또 그렇게 사람들에게 기준을 부여하고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된 것, 그것은 성공적인 게 아니었다는 것,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묶고 있었던 하나의 율법의 틀이었다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을 자유롭게 한 것이 아니라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들어 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죄인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시고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이제는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가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보게 되고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것이. 너희가 이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이것은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이제까지 우리가 종의 정서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맺어왔고, 동일한 하나님과의 맺는 관계로 우리가 사람들의 관계를 그렇게 맺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종의 정서로 살아온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인간관계는 뭔가 행위가 잘한 것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그러한 사랑이고, 내가 자녀들에게 베푸는 사랑이 그러한 사랑이고, 내가 이웃에게 받는 것이 그러한 사랑이고, 내가 이웃에게 베푸는 것이 그러한 사랑. 내가 상대방에게 인정받으려면, 사랑을 받으려면 뭔가를 잘해야 하고, 또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려면 그 사람에게 뭔가 제대로 잘하는 것이 있어야 하고, 이것이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온 인간관계의 기본적인 틀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인간관계는 종의 정서, 의무감과 두려움으로 되어져 있었다는 것이에요. 뭔가를 잘해야 한다는 의무감, 그렇지 하지 못할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 판단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들, 이것이 우리의 인간관계를 이제까지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종의 정서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합당치 못할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도 그렇게 맺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는 사랑받는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인간관계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관계는 어디까지나 인간관계는 철저해야지, 원칙에 철저해야 하고, 잘한 것에 대해서 마땅히 보응을 받아야 하고, 내가 상대방을 그렇게 보응을 해야지. 인간관계가 그렇게 뭐 다 용납을 해주고 받아주고 내가 용납받기를 기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인간관계가 어떻게 세워지겠는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아버지 감사해요. 그렇지만 인간관계 속에서는 그걸 기대하지도 않고 내가 그렇게 행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데 우리는 유기적인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간관계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고,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그대로 하나님과의 그대로 반영됩니다. 내가 인간관계 속에서 그런 율법적인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반드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서 율법적으로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 종의 정서, 무거운 율법적인 의무감 아래서 살아간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우리의 인간관계 안에 새로운 돌파가 일어날 필요가 있느냐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의무감으로, 상대방의 의무감으로 기쁘게 하려고 하고, 뭔가 부담감을 가지고 상대방을, 남편을,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하고, 또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뭔가를 이렇게 요구하고 저렇게 요구함으로써 의무를 부여하고 하는 것이 단지 인간관계의 문제를 야기하는 것만이 아니고, 인간관계의 문제를 분명히 야기하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우리도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아왔고, 근데 그것이 인간관계만의 고통이 아니고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도 이것이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가 들어와서 이 옛부대를 깨뜨려야 합니다. 옛부대에, 우리가 인간관계 옛부대들이 깨뜨려지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행위에 기초한 인간관계가 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함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가 용서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함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말하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막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율법적으로 행위에 기초해서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내가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상대방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그 엄청난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주인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 새 포도주가, 이 엄청난 사랑이라는 새 포도주가
우리의 삶에서 진정으로 경험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으로서 우리 인간관계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관계 안에 새로운 포도주, 새로운 스피릿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사랑으로 용납받고 용납하는, 이제까지 뭔가 내가 상대방을 의무감을 가지고 부모를 그렇게 기쁘게 하려고 하고, 선생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상사를 기쁘게 하려고 하고, 목사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그런 방식으로 내가 살아온 것을 이제 내려놓고 좀 더 자유롭게, 좀 더 내 마음에 원하는, 오히려 내 안에 있는 분노와 내 안에 있는 어떤 이렇게 싫은 마음과 이런 것을 꾹꾹 눌러가면서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좀 더 상대방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줄 것을 기대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무감,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어떤 두려움들, 판단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이전 것에서 이제 내려놓고 이제 좀 더 자발적인 마음, 자유로운 마음, 기꺼운 마음으로 인간관계가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유교 문화 안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주 이 강한 율법의 멍에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으로 우리를 종의 정서로, 종처럼 우리가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우리의 삶은 종처럼 살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 옛부대가 깨어져서 우리가 더 이상 의무감으로 하나님을 대하지 않고 사람들을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의무감으로 부여해서 뭔가를 이것저것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율법을 부여하고 의무감을 부여해서 사람들을 바꾸려고 하는 이제까지의 우리의 시도들을 거둬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해야 돼, 이거 하지 말아야 돼. 물론 주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말씀하시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종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옛부대에 담겨있던 그 옛 포도주, 그것이 전혀 우리에게 포도주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그 안에 포도주, 우리의 삶을 지탱시켜주고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었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포도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새 포도주를 담기에는 그것이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이제는 아들의 정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받으셨다는 이 아들의 자유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 앞에 서로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련회도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소통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내주셨습니다. 근데 이 관계 기초가 바로 이것입니다. 용납하는 것. 우리의 관계를 묶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의무감으로 상대방에게 짊어지우고 또 의무감으로 상대방을 뭔가를 이렇게 기쁘게 하고 만족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관계를 이어가고 있지만, 적절한 선에서 우리가 관계를 이어가고 있지만 진정한 깊은 관계, 진정한 깊은 관계로 들어가지를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이 용납하는 사랑의 새 포도주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사랑의 그것을 받아서 좀 더 용납받은 그 자유함을 가지고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전전긍긍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사람들 앞에 실수하고 연약한 것에 대해서 전전긍긍하지 않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실수하고 연약한 것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그것을 못 견뎌야 하지 않는 그런 새로운 삶의, 새로운 관계의 패러다임이 우리에게 열릴 때 우리가 얼마나 그때부터 진정한 생명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렇게 받아주게 될 때 우리 안에 자유함이 일어나게 되고, 그때부터 우리 안에 감춰져 있던 가능성, 잠재적인 가능성들 그때부터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걸 꽉꽉 눌러가지고 해야 되는 그 의무감 안에서 있으니까 진정한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는데 이것들을 살려내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 자유의 새로운 기초를 놓아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율법의 멍에 아래서 종의 멍에를 이것 해야 되고 이것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율법적인 의무감으로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그런 감각병념을 이제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나 같은 죄인을 용납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우리 지체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우리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우리 가정에서 물론 그래야 하고 가정에서도 이게 율법이 너무 강한 거예요. 이래야 되고 저래야 하고 우선 가정 안에서 좀 더 또 가정 앞서서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 연약함이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연약함이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연약함이 오히려 드러나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용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완벽하다면 용납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사람의 연약함, 우리 지체들의 연약함, 나의 연약함들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실습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용납하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놀라운 삶으로 우리를 이끌으시려고 합니다. 종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종은 아무리 잘해도 주인의 칭찬을 받아도 그것을 행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종의 나름대로 그 종으로서의 행복이 있겠지만 진정한 행복은 아들에게 있습니다. 아들은 못해도 행복한 거예요. 항상 자유로운 거예요. 막 자기가 하는 것에 전혀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저도 좀 더 이렇게 더 자유로워지기를 원하고 우리 여러분들을 더 자유롭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이 아직도 많이 빼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는 게 아직도 약하지만 그러나 좀 더 자유롭게 되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것저것을 일을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게 어떤 게 자유롭게 하냐면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이하신 방법으로 우리의 실패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실패, 우리 연약함에 대해서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것이 오히려 자유로 들어가는 통로에 우리 옛부대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새 부대가 만들어져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이제는 주님이 주신 자유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사랑 가지고 이 자유함을 가지고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자유롭게 하는 일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 큰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고 죄인된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사랑받는 자녀로 새로운 정체성으로 새로운 신분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실패를 더 이상 연연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 용서받고 자유함 얻어 늘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관계 안의 모든 묶임을 푸시로 풀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까지 종처럼 사람들을 대해왔고 또 사람들을 종으로 묶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살아온 그런 삶의 방식 버리게 하시고 사람들을 종처럼 기쁘게 하려고 하는 어리석음 버리게 하시고 또 내 종처럼 사람들을 묶으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삶을 이제 청산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르게 하시고 주님, 우리 지체들과의 관계, 우리 가족들과의 관계, 사람들의 관계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사랑으로 사람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